원합니다. 우리 학생 지금 찬양 인도를 하나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도 10살 때 예수 믿고 주님 만나고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그리운 마음이 들고 옛날 생각이 납니다만은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그 생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소리는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거룩한 산이 어딘가? 이 거룩한 산은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거룩한 주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들려오는 이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즉 바로 여기 말씀을 보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어두움을 비치는 등불은 날이 새어갈 때 보이는 샛별인데, 이 별이 내 마음에 뜨기만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즉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하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이라. 아멘이요, 믿어져, 그래 하고 믿어지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거든요.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깨달아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말씀에 깨달아지기만 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지고, 이거 말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한 것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마음에 참 남 모르는 기쁨이 넘쳐질 때, 이것이 바로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깨달아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그는 무슨 말씀이든지 목숨 걸고 순종이 되는데, 그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그때 마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다 깨달아질 때에 그냥 믿음 없이 70여 년 아버지 집에서 살던 그거 다 버리고 떠나는 그 결단, 이것이 떠오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다가 100살 넘어 100살 되어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에, 그때 바치라는 말씀이 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딱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때 미련 없이 아내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 이게 언제 오느냐? 마음에 샛불이 떠오를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로 이러한 체험이 다 있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도 그냥 이 설교는 그냥 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돼서 깨달아질 때 비로소 여기에서 생명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월요일날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다 부딪혀지는
막 세상말로 꼬시는, 아차 하고서 나도 모르게 그냥 즉시 순종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샛별이 떠오른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샛별은 바로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4가지의 샛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샛별이 어떤 것이냐? 두 번째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에 바로 이 목사가 샛별로 믿어지면, 깨달아지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반항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아니오가 있을 수 없어요. 아멘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7 별은 7 교회 사자라고 말씀하셨고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로 신앙생활에는 첫째 말씀에 깨달아져서 순종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고 순종할 때 바로 비로소 놀라운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아마 체험을 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10살 먹어서 예수 믿었지만은 제 생에 한 번도 저를 양육해 줬던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해본 적은 없어요. 목숨 걸고 순종을 했어요. 그 바람에 저는 집에서 20살 먹어서 쫓겨났고, 결국은 그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바로 저를 사망신고를 해버렸고, 내 새끼가 아니다, 나가라. 그래서 저는 사망신고까지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1살 먹던 해에 이상하게 영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면회 가가지고 아버지와 친구였던 면장한테 가서, 아저씨 나 작년에 사망신고 안 돼서요. 이 아저씨가 너 형 무서워서 내가 가짜로 했지 어디 산 놈을 사망신고하느냐. 그래서 비로소 사망신고는 진짜 안 됐고 가짜로 된 걸 그때 알았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세상 전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죽음도 안 무서워요. 내쫓아도 안 무서웠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니까 두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냥 종으로 순종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 바로 맺지 않으면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안 맺어지는 거예요. 바로만 맺어지면은,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은 순종이 돼요. 제가 전라북도 익산군 웅포면 송천리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교회 개척자가 김용혜 목사님, 우리 초대교회 총회장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인데, 바로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주의 종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를 처음 봤어요. 아직까지 그런 교회는 보질 못했어요. 송천에서 저 함열장까지 아마 한 6km 정도 될 거예요. 장날만 되면은 바로 송천 동네 사람들이 장일 나가요. 진달래꽃도 뜯어가지고 팔고 하고, 뽕나무 잎 나고 이런 데 일어나고 해든 뭔 가져가서 팔아. 가서 뭘 사는데 하다마다 동태마늘 사더라도 이건 오늘 우리 먹을 거, 이건 우리
전사 때니까 우리 전사님 먹을 거 반드시 두 사람 걸 사요. 그러다 보니까 장날 됐다 오면은 사온 분들은 한 가지인데 저한테는 몇 가지가 와요. 농사 져 가지고 교회 마당에다가 통가리 해놓고 배에서 하나 싸놓고 매월 한 달만 되면 가서 쪄다가 한 가마씩 이렇게 전사님 방에다가 놔주고, 보면에 배가 들어오면 가서 밴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사가지고 가서 짝으로 다다가 넣어놓고 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맺는지 제가 지금 잊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교회가 놀라웠게 농촌 교회지만은 부흥이 되는데 객지에 나갔던 청년인 모두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과 관계만 바로 맺으면 이것이 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신에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던 분들,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여튼 그때 그렇게 했던 분들인데 도마동 와서 만났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분들의 삶이, 그 자녀들이 참 이상하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어쨌든지 그분 가정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치러 갔더니 바로 그 전라북도에서 한 그 장례식장 하는 분이 왔어요. 목사님, 이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이냐고. 왜요? 내 평생에 이렇게 손님 많은 집은 처음 봤다고. 인산이네요. 그 어머니 한 분, 그 집사님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다시 말하면 전라북도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상갓집에 손님 많은 적은 구경한 적이 없다고. 자식이 8남매거든요. 8남매가 저 익산으로 황등리에서 어느 장로교회 장로님, 서울 무슨 교회 장로님, 용안교회 장로님, 도마동교회 집사님, 양들 8남매 그 장모님들, 8남매 그 집사님들 모두가 다 그 교회 얼마나 충성했던지, 교회에서 대형 버스로 막 2대씩 3대씩 막 이 8교회 9개 막 오는데 말입니다. 나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전라북도에서는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저한테 물을 정도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집은 다 예수 믿는 집인데 8남매가 다 장모님이고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했다니까. 그래요. 그래도 난 처음 봤다고. 근데 그분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지금 보면요, 좌우지간 참 놀라워요. 별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봤거든요. 거룩한 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별이 떠오르는 성도, 깨달아진 성도는 주의 종의 말에 절대 순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발견하고 깨닫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를 거 없어요. 뭐 다른 어떤 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목사도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뭐 다 그래요. 하여튼 나와 똑같아.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제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찾다 보니까 목사는 무한한 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 기관, 한 기관이다. 나 하나 목사지만 말씀을 전해주는 기관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 이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직접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은혜를, 축복을 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가보면은 바로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 사자,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신, 하나님 그분을 대신하는 사신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서 8장 3절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가 어린아이한테, 어저께 제가 어떤 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마 한 3살, 4살 된 것 같아요. 그 엄마가 밥을 가지고 이렇게 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먹여주더라고요. 어린아이는 먹여주니까 이렇게 받아먹는 걸 먹어.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저거라구나. 지금 이 신명기 8장 3절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더라고요.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사야 55장 3절 보면 다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라고. 들려주는 것이나 먹여주는 것이나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 3장 2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 가지신 비밀을 알려주는, 공개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밀을 알려면 바로 목사를 통해서 그가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도 잘 모르잖아요. 해석해 주는 건데, 찾아주는 것인데, 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자가 누구냐? 목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성경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는 충만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을 가져다가 안겨주는 자가 목사라. 우리가 그걸 알면은 우리가 결코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할 수가 안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가끔 목사 실수하는 것이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가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바로 목사는 성도들을 주님께로 붙여주는, 중매해주는 중매쟁이라 했는데, 그래서 바로 중매해주고 둘이 잘 살면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중매자가 오히려 신랑 노릇할 때가 있구나. 참 목사가 참 조심할 것은 결코 중매자로서 중매자로 만족해야지 중매자가 바로 신랑 노릇해서는 안 된다. 바로 시리즈가 깨달은 사건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님 받으실 영광을 내가 대신 가로챌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손영환 목사님께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 도둑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옛날 목사님들은 내가 목사지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 바로 도둑놈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목사의 신분 누구냐? 바로 중매자로 만족.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장로 계신 장로님이 참 충성하면은 그것이 좋아. 뭐 내가 잘 되는 거 더 좋은 거예요. 그 내가 전도회에서 예수 믿는 분이 충성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 중매자가 돼. 바로 중매자의 사명인데, 오늘 우리 모두가 목사는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중매하는 중매자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1장 11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는
하나님이 가지신 복을,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그 성도로 하여금 그 신앙이 견고하게 해주는 자가 바로 목사다. 제가 1968년도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서 그 해에 바로 예산군, 아마 이게 충청도 사는 분들 알고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라고 하는 교회로 바로 첫 번째 부임을 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이 누구냐면 예산 침례교회에 있던 김인봉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개척한 후에 처음으로 전사로 갔어요. 졸업 전에, 그때 졸업반인데 졸업반에 바로 미리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수시로 예산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 거, 이거 신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뭐 쫙 배우면. 근데 거기서 예산 침례교회에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인동 목사님, 우리 교단의 41대 총회장 하신 분이시고, 이제 고인 예산 계시다가 저 답신의 침례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고인 되셔서 가셨지만요, 그때 그 목사님 아버지가, 지금 이름이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 교회 예산 침례 장로님인데, 어떤 날 같이 이제 뭐 상의할 것이 가면은 아침 일찍 가잖아요. 제가 차동에서, 그 차량산로 차동에서 예산을 나가요. 나가면은 아침에 신방을 가실 때가 되면은 그 장로님이 가방을 들고 따따따 오셔요. 아유, 장로님 오셨어요. 오, 선사님 오셨네. 그래 가가지고 문 앞에 와서 목사님 저 왔어요. 지금 시간 됐는데요. 어디 가시는데요? 오늘 신방 가요. 그러면 안에 있던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한명 가가지고 고무신을 가가지고 딱 갖다 놓고 신게 나.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런 걸 처음 봐서 제가 그때 한 번도 그 장로님, 목사님, 아버님 장모님은요, 자기 아들 목사한테 반말하는 적을 한 번도 제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다. 모든 성도들 섬기는데 그분은 천사였어요. 저런 분이 있을까? 참 의아했어요. 목사님 성경 주세요. 성경 갖다 받아가지고 당신 들고 앞장서 가서 신방. 그래 따라가죠. 제가 배우려고. 가보면은 몸종도 그런 몸종이 없어. 아들 목사님한테 한 번도. 대부분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젊은 전사한테 김전사, 박전사, 전사지 님 잘 안 붙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은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충성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그때 보니, 그때 제가 68년도인데 지금까지 전 교인이 그것이 모델이 된 거예요. 그냥 그게 교육이 된 거예요. 한 번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요, 그것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성지연 목사님께서 그 교회 지금 가셔서 목회하는데 80 넘어 90 다 될 때까지 목회하는데도 누구 하나 목사님 이제 어려우시잖아요. 나이 됐어요. 그 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알아서 80 후반에 자기 아들한테 다시 물려주고 지금은 뒤에서 이제 어른옷 하시고 계신데,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뤘잖아요. 지금은 이제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침례교단에서 많은 데는 아니지만 하여튼 서울의 어떤 교회들보다도 목사님 사례비가 최고 많던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교회도 잘 졌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워졌을 때에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개인의 복을 받고 나가서 주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는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드는 별이 말씀이고 보여지는 별이 목사고, 이 일을 통해서 신앙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좀 미련하지만 봤고 체험도 했고,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있으면 날마다 개새끼 나가 뒤지라고 오라질님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그 욕을 다 흉내도 못 내. 그리고서 마지막에 내쫓아서 제가 쫓겨나긴 했지만 20살 못 쫓겨나가 지금까지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던 분 술도 끊고 예수 믿.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하니까 야 최 목사, 예 이리 와봐라. 왜요? 야 목사님이 내일 주일 아니 다음 주일날 나보고 대표 기도하러 가는데 나 기도할 줄 모르지 않냐. 너 기도 좀 써주라.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기도를 쭉 써서 아버지가 내가 읽으시라고 그래서 써드렸어요. 2층 그 교회 1층은 좀 교육관이고 2층은 온양온천 침례교회, 온양온천 침례교회 2층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그 2층 건물에 창문이 이렇게 몇 개 쭉 있었어요. 창문에. 근데 여름이니까 창문을 나 이렇게 다 덜어 이렇게 열어놨다고요. 의자는 여기 6인승 쭉 있는데 아버지가 가에 앉았으면 좋은데 가운데 앉았던 것 같아요. 그거 놓고 기도 시간에 최성덕 집사, 신앙도 없는 분한테 목사 아버지라고 집사 줬던 것 같아. 최성덕 오늘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쭉 있는데 바람이 쓱 도니까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고 날아가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 나갈 수가 없지. 나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냥 우두니 있으니까 강단에 있던 목사님이 알잖아. 읽는 건지 쓰는 건지. 뭐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기도 중대가 있거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를 마쳤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그때부터 기도하더니 기도의 은사 받아가지고 온양원 침례교회에서 구역인도 하시다가 마지막에 천당에 가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장충문 목사님이 사실 아들 같았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보면 아들 같았지. 내 아들보다 나가 적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의 사자다. 대신하는 자다. 저분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 전해주는 분이고 들려주는 분이고 먹여주는 분이고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다 믿어진다면 그냥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순종할 때 모든 성도들이 보면서 우리 장로님 최고야, 저런 분이 있을까 할 때 은연중에 그것이 닮아지고 본받아지고 그냥 몸에 배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까지 바로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 이제 김인노 목사 가시고 성전 목사 가시고 이제 지금 3대째 목사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지만 전 침례교회는 목사 가서 막 1년을 못 사. 여기 바로 전이 침례교회 제가 거기서 8년 있었는데 개척 12년 말에 내가 13대 목회자로 갔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내쫓아.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저도 가서 2달 만에 가보니까 재정을 있는데 그 개척한 그 이제 고인됐잖아요. 구원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개척을 했어요. 공주 침례교회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개척하신 분인데 그분이 개척하셨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헌금하고 나면 그 뭐 10몇 명 나오는 분들이 헌금에 나오잖아요. 다 같이 채무장모니까 가지고 집에 가요. 가져가. 그러면 다시 온 전사님이 집사님 지난주에 헌금 가져오시라고. 왜 당신이 간섭액을 나가. 이래서 쫓겨난 것이 12명이요. 제가 13번째 갔는데 헌금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리 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왜 집에 가져가느냐? 내가 개창교회라고. 그럼 당신 개창했다고 헌금 가져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가져와. 그랬더니 나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2달 만에 나가라는 거예요. 헌금은 나가다 써버리고. 그래서 내가 여보, 그때 여보래. 집사람이 알았어요. 여보. 떡 쳐다봐. 여보라니까 나이 드신 양반이 여보 그러니까 쳐다봐. 젊은 전사가, 목사가, 젊은 목사가. 여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내 교회가 아니요. 당장 갖다 놔. 그래서 나를 내쫓으려고 집집마다 도장받으러 다니자고요. 17명이 되는 교인들이 도장을 다 찍었더라고요. 주일날 강단 나가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12명 목사는 당신들 말에 의해서 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안 가니 잔말 말고 취소하고 도장 찍고 다 한 사람들 정 싫으면 나가라고. 그리고서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산에 가서 밤중에 기도하는데 큰 모이가 있는데 이보다 큰 돌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묘에 제사상 돌로 된 제사상이요. 거기다가 앉아가지고 허서 밤을 세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서 지금 주일날 아침에 내려와서 전에 제자서 가가지고 송판 몇 개 사다가 주일날 새벽에 관을 짰잖아요. 제가 관 짜가지고 똑같이 짜가지고 당당 앞에 놓고 우리 교회가 죽어야 할래. 그놈이 안 죽어가지고 부흥이 못되고 있다. 고놈이 죽어야 된다 하는 설교를 했는데 또 참 나도 계좌야. 고놈 죽어야 된다고. 그래 설교 끝나고 나니까 다들 앉았다가 저로 가고 다 뒤로 가요. 앞에 여기 이제 그 관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더라. 다 도망가길래 다 뒤에 앉았길래 근데 그놈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바로 나오라고. 나가서 제가 빠루 가지고 관뚜껑을 열고 그러고서 다 열어놓고 그놈 여기 있다 와봐라.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길집사 나와 봐. 이제 그 젊은 집사 나오더라고요. 딱 보더니 붙들고 울기 시작하니까 그때 누군지 모르고 다 나오더라고. 다 나오더니 다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후원이 집사가 안 나와. 그 집사 나와. 그러면 됐다. 그 집사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 교인 아니니까 나오던 말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거기서 8년을 목회했어. 여러분들 주의 종 누구냐? 별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와 관계만 바로 맺으면 그가 잘못했든지 어리석든지 비린하든지 나만 못하든지 지식이 적든지 관계없이 그와 관계만 바로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분만 기뻐하시면 내가 보게 되고 교회가 보게 되고 바로 주의 뜻은 이루어진다. 확정짓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의 별이 떠오르는 성도 되기 바라고 눈에 보이는 별의 그 지시를 순종하면서 바로 견고해지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이렇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잡아 가만 가두고 그때는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변화돼서 거듭났을 때 바울사도 나는 죄인 계시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 모두와 바울사도 마냥 범죄할 때는 나는 죄인임을 모르지만 내가 다 회개했을 때는 죄인임을 알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